골리앗과 다윗이 싸움터에서 만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대표하신 골리앗은 현역군이자 10피트, 10피트 신장을 가진 사람인데 반해서 다윗은 군인으로 징집하기에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무려 150파운드에 해당하는 그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다윗은 평상시 목동하면서 입었던 옷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골리앗은 19파운드에 해당하는 창을 들고 나왔다는데 다윗은 자기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를 들고 그 다음에 짱돌 5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승산이 없는 이 게임에서 다윗이 이겼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약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갑이고요, 다윗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것 같은데 오히려 약자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단 한 방에 게임을 끝내봅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야기를 들을 때 속이 다 시원할 정도입니다. 약팀을 응원하고 이겼을 때 박수치는 우리들의 심정을 잘 다스려주는, 잘 달래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읽고 알고 있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다윗이 정말 약자였을까? 제가 이번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다윗과 골리앗 중에 다윗이 언더독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yes, 그리고 또한 no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대답은 yes입니다. 겉으로 볼 때 확실히 골리앗이 다윗보다 덩치가 크고요, 그리고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볼 때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볼 때는 no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볼 때는요, 다윗이 오히려 더 믿음에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큰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요.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는데 형들을 보고 오너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7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형까지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볶은곡식 한 에바와 빵 10덩어리를 싣고요, 치즈 10덩어리를 또한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치즈는 부대장에게 주어서요, 군인들을 먹게 하고, 그리고 곡식은 형들에게 줄 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전쟁은 엘라 평지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것이 바로 엘라 평지입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멋있게 찍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서남쪽 15마일쯤 떨어져 있어요. 골짜기 너비가 한 1300피트쯤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160피트 정도의 자그마한 산이 이렇게 솟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쪽 산의 진영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벌판에 나와서 서로 이렇게 대열을 짜고 이렇게 전투를 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음식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전선으로 나가 형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근데 그 전선에 가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요,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이 나타나서 마구 고함을 치면서 싸움을 겁니다. 내가 블레셋 군대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희 군대에서도 대표로 한 사람 보내라. 그래갖고 대표끼리 한판 붙자. 그래서 대표가 이기면 진 대표의 팀이 우리 이긴 대표의 그 팀의 그 진영에 와서 종로로 타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근데 이렇게 적군에서 막 큰 소리 치는데요, 이스라엘 편에서는 끽소리도 못하고 그 소리를 듣고만 있습니다. 모두 다 몸만 사리고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나가지만, 그래도요, 자기는 못 나지만 누가 좀 나가서 싸워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말들만 무성합니다. 저 녀석을 죽이면 임금님이 많은 상을 줄 거다. 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임금님의 사위로 삼는다고 하더라. 그리고 저 사람을 죽이면 세금도 면제해 줄 거다. 누가 좀 나가서 싸워줄 수 없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들만 무성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을 자극시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던져주는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준다는, 왜 그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군인들은 똑같은 대답해요. 상급이 있을 거다.
왕이 다윗의 사울의 사위가 될 거다. 세금을 면제해 줄 거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만 합니다. 기가 막혀서요. 다윗이 형들이 있는 데 있다가 전선에 다른 데 가서 다른 군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른 군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군인들도 똑같은 대답을 다윗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을 받으면 명예가 올라갑니다. 왕의 사위가 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면제를 받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포상금으로 걸려 있으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좀 나가서 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똑같은 대답을 듣게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 이런 분위기가 다윗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서서 있기만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른 군인들이 보고요. 그리고 희망을 겁니다. 자기들은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다윗이 저렇게 막 설치니까는 뭔가 좀 좋은 대안이 있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런 이야기를 사울 왕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궁금해갖고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하고서 다 와서 보니까는 이건 조그만 어린 소년이야. 이거 무슨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기는커녕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자는 게 좋을 듯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사울이 실망해요. 얼굴빛이 막 실망한 빛이 역력하니까 그 사울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미적거리잖아요. 제가 이래봬도요, 사자와 곰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양떼에서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사자와 곰이 와가지고 내 양을 덜썩 물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쏜살같이 가서요, 사자의 입을 벌리고요, 그 다음 사자를 죽이고 입을 벌리고 양을 뺏어온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그냥 사자와 곰이 양을 몰고 가고 그냥 쫓아가서 수엽을 잡고 그냥 질질질 시간을 끌다가 어퍼컷을 날려서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할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게 32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를 잃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또 다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덜덜덜 떨면서 누가 나가서 싸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 모티베이션을 얘기하는데 군인들이 말하는 나가서 싸워야 할 이유하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이유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요, 누군가가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상을 받는다, 그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을 수 있고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고요,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냐, 누군가가 나가서 싸워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저놈이 우리 군인들을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다윗의 행동을 볼 때 다윗도 이 상금 때문에 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자아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형들한테 묻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군인들한테도 묻고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대답이 나와요. 상을 받을 거다, 그 다음에 왕의 사위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을 거다. 그런 똑같은 대답을 3번씩이나 듣습니다. 그래서요, 다윗도 그것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상을 받아서 명예를 챙기고요, 왕의 사위가 되어 권력을 챙기고요, 세금을 받아서 재산을 챙기려고 싸움터에 나가는 듯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려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것들, 그것을 더 넓히고요, 그것을 더 자랑하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주변에 자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요, 동기가 달라요.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군인들은 상금 때문입니다. 포상이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더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다윗이요, 왜 나가 싸우려 하는가,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왕이 허락을 해요. 뚜렷한 대안도 없잖아요. 그리고 얘가 막 나가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막 설치니까 그럼 한번 나가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쓴 노트구를 이렇게 딱 주고요, 본인이 입던 이 갑옷을 입히고요, 본인의 칼을 이렇게 딱 주는데, 창을 주는데, 그게 맞을 리가 없죠. 소년에다가 막 어른들이 입는 걸 쓰고 입고 들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그것을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식대로 싸움을 준비합니다. 목자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요, 그리고 개천에 나가서 돌 5개를 준비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잘생긴 젊은 애가 앞으로 나와요. 막대기 하나 달랑 들고 납니다. 그 폼이 집 나간 개 찾아서 공원에 다니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노래겠는지, 야 하면서 깔깔깔 웃으면서요, 제압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칩니다. 야, 어서 와라 이놈아, 너 지금 개 잡으러 왔느냐? 너를 잡아서 공중의 새와 그 들판의 짐승에게 먹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제압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이것을 듣고서 다윗이 기죽을 죽지 않고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 곧 만군의 주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왔다. 오늘 내가 너와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겨서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큰 소리 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또 거기서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있잖아요. 처음에 사울 왕한테 왜 내가 나가야 될 건가를 이유를 하나 밝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실제로 싸움터에 나와서 블레셋 골리앗에 얘기할 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나왔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왜 나왔는지를 밝히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다윗의 머릿속에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한 열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저 그냥 하늘 높이 어디만 계신 거 아니라 실제로 삶의 자리, 이 전쟁터에 있으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속 곳곳에서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만민에게 알게 하고 싶은 열망, 그런 열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망 때문에, 그 열망이 못 이겨서 어른들 다 무서워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 소년이 나와 전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단판 승부로 다윗이 이깁니다. 골리앗이 먼저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가 다가오자 다윗이 그보다 더 빨리 갑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던 돌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딱 맞아서 그 이마에 맞자다 벌러덩 그냥 골리앗이 죽고 맙니다. 그냥 게임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싸움은 몸의 크기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생각의 크기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갑옷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 가치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관록과
경력의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약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기엔, 영적으로 보기엔 다윗이 훨씬 더 강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런 안목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다윗과 같아야 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강하게 나오는 게 세 가지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우리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들 삶을 이끌어 갑니다. 사람마다 다르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게 있는데 돈과 권력과 명예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걸리면 무슨 일인지 덤벼듭니다. 권력이 생기는 걸 알면 어떻게든지 싸워서 쟁취를 하려고 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그냥 새벽부터 밤끝까지 행동에 옮기는 게 나와 우리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울왕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누군가 나와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그러면 내가 내 사위로 삼겠다. 그러면 내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동기부여가 확실한 그것을 제시했는데요. 아무도 그 판국에 나가서 싸우질 못합니다. 나가면 죽는 건데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이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고요, 육체적 삶의 보장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상 싸움에 나갈 때요, 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동기가 돼서,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돼서 다윗이 나가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믿음의 기반을 둔 가치관과 생각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다른 안목을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고 내 자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내 자신을 비추어 줍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 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움직이는 동기, 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아닙니까? 그것이 명예가 아닙니까? 그것이 권력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의 가족에 대한 사랑,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루어 놔야 내 자존심이 살아, 내가 이것을 이루어 놔야 남들 앞에 좀 큰 소리 칠 수 있어 하는 것들이 내게 동기부여가 돼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관심 둘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생에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야 할 것이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결정하며 날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목소리가 지금 이 시간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들리고 있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치관과 그 삶 속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누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이것은 기적이다,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한 우리들 모두에게 이 깨달음과 이 실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껴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자를 통해서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큼 되냐 하니까 200데나리온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때 소년 하나가 제자 9배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리고 그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그거 자기가 먹을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내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누구도 그거 내놓으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이 가지고 제자와 함께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습니다. 하늘을 우러서 감사하고요, 하늘을 우러서 축사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습니다. 배불리 먹고서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그 소년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막 먹었을 거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이 먹었을지도 몰라. 아니, 그리고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소년과 같이 온 제자가요, 너 이거 아까 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게 많이 남으니까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많은 것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상상하게 보면 그것을 가지고 소년이 집으로 가서요, 엄마 아빠 오늘 거기 갔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서,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왔어 하고 엄마하고 아빠에게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음식을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배불리 먹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한 소년의 가치관이, 한 소년이 믿음에 둔 가치관이,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른 행동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르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